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사도 요한의 행복한 계시록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그의 본 내용들이 어떻게 증언이 되었는지, 또 그 본 것 가운데 그 내용이 이 행복한 계시록인데 그 이야기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 2세대들의 고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시작으로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까지 이때 기독교 지도자들 200여 명이 처형됐는데요. 이 시기까지 이 복음 1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 복음 1세대 200여 명의 처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D 64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략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장하기까지, 즉 AD 95년까지 약 30여 년의 기간 동안 로마의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본격화되는 바로 이 시점, 이 기간을 복음 2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 2세대들의 교회는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건재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7교회는 많은 지역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이제 샘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 많은 고난이 동반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지켜봤는데요. 그러니까 AD 64년에 순교한 베드로, 바울 등등은 복음 2세대들이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이제 이어질 고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 예측은 했지만 순교함으로 그 고난과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혼자 살아남아서 복음 2세대들의 그 긴 복음 행렬과 함께합니다. 그들의 고난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고, 또 바로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두기고, 오네시모 등등 이 복음 2세대 이들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로마 제국과 싸우면서 고난을 받는지, 이 부분을 지켜보았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담아 놓은 책, 이 행복한 계시록의 이제 결말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발신자는 당연히 사도 요한이 되겠고요. 집필 시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중 이 반모섬에서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수신자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되겠고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사물은 지금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있는 사탄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시다. 비록 우리가 교회는 비록 환난을 받고 있으나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또 기록 목적은 로마 제국의 박해 중에 있는 복음 2세대와 교회를 위로하고 이제 격려하기 위함이며, 바로 이 계시록에는 이제 편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예언의 그림을 표시하는데요. 그래서 이를테면 묵시 한 번, 그리고 예언 7번을 넣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가 들어있다는 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목적에 만족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요.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역사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기보다는 미래사와 또 당시 현재적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둘 다 취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의 특징은 7이라는 수를 기본으로 해서 구성됩니다. 전체를 이제 7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 구현의 특징은 대조, 반복, 클라이맥스가 잘 구성되어 있고, 전체 계시는 지상과 천상을 교차하면서 이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문학적 구조로 들어가 보면 성과학이 투쟁하는 이원론적 체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시적 방법인 이 환상들은 갖가지 상징들로 또 이루어져 있는 특징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징들은 글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고 또 다시 해석하고 품어야 할 것들이고, 그러나 어떤 것은 또 상징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상징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기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생물, 또 24장로, 유리바다, 구름을 타고 오심, 이 천지의 멸망 등은 상징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시록의 이제 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체 구성으로 들어가 보면 1에서 3장이 서론이고 그 다음에 4장에서 20장이 이제 본론이 되겠습니다. 본론인데 이 본론은 7환상 그룹이 있겠습니다. 7개의 이제 그룹은 인나팔 대접 3개의 또 환란 그룹으로 이제 나뉘고 또 4개의 삽경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결론은 21장에서 22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의 계시록을 읽어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2가지 포인트를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계시록은 복음 2세대들의 복음 전파 사역에 막중한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위로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1세대들의 편지와 이제 전도와 이 돌봄의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크게 보인 나머지 복음 1세대들의 편지를 받은 이 복음 2세대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지의 그 부분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작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복음 1세대의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2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있는 그 활동까지 봄으로 이제 균형이 생기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를테면 모세의 가르침과 여호수아의 돌봄의 부분이 너무 크게 부각되면 나머지 만나 세대들이 그 가나안의 그 입성에서 어떻게 훌륭하고 혁혁한 이 믿음의 순종의 싸움을 싸웠는지 그 부분이 약화된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도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동일하게 지금 복음 2세대들의 사역도 균형 있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미래 계획이 요한계시록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에 있어서 로마 제국의 눈을 피해서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의 검열을 어떻게든 이제 진행되는데 그들이 보아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징 언어들, 이 상징 언어들을 묵시적으로 잘 표현했는데 이런 묵시적 언어 표현에 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바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한 미래 계획이 어떠한지를 또 놓치거나 작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되든 이 계시록의 주인공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작아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균형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되며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책으로 66권 안에서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묵시문학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3세기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절부터 시작해서 AD 3세기에 걸쳐서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다루었던 이 종말론적 문학의 장르가 이제 묵시문학입니다. 선지자들이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을 좀 더 확대 발전시킨 건데요. 묵시라는 뜻의 그리스어 아포칼립스는 덮개를 떼다에서 이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묵시의 사전적 정의는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 없이 은근히 뜻을 나타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 이를테면 그 진리를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지는 이제 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는 그 극적 사건, 이를 예고하는 사건으로 그것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묵시문학의 대표자인 이 다니엘이나 이 사도 요한의 경우에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이 묵시를 이끌어냈던 그 스토리 안으로 가보면 놀랍게도 이를테면 다니엘은 제국의 변동 묵시를 말했는데 그는 제국 경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즉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체험하며 제국 변동을 묵시로 기록했고 사도 요한의 경우는 복음 2세대의 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실제 고난을 함께 동참하면서 묵시를 풀어가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곳은 로마 제국의 그 길의 한 행로인데요. 그 길의 행로에 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등 이 샘플 교회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7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2세대의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동력자들에게 자신을 형제로 소개하면서 그 다음 예수의 환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환란에 동참하고 있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본 것을 반드시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환난 받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해서 위로의 목적으로 보내라 하심으로 그 기록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의 고난이 어떠했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찰하시고 살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너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에베소의 이 복음 2세대 성도들의 복음을 향한 이런 놀라운 이 역경 가운데 신실함을 우리 예수님이 그 아신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알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어떤지 살펴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상당한 환난과 궁핍이 늘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놓고 늘 비방했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사도 요한도 알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의 숭배의 센터가 건립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 인간이 인간을 숭배하라고 주장하는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 즉 복음의 2세대들에게 정말 쉽지 않은 삶의 역경 그 가운데에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그 상태를 알고 있으시고 이제 위로하고 싶으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또 내가 보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놀라운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인내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사랑, 믿음, 인내를 실행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 안다, 위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지 않는 그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키는 게 어렵고 지금 배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정말 능력이 작은 능력이잖아요. 이게 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내는 놀라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향상 뭔가 좀 뜨뜻미지근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듣게 되면 그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책망을 달게 받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 2세대 교회의 고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사도 요한도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복음 2세대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도울 것이며 위로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도 요한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었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의 위로의 스토리들이 펼쳐지는데요. 그 위로의 스토리들을 또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심판 역사 이야기인 바로 7인 7나팔 7대접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늘 보좌 기록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런데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크게 울었다.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말하면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내가 보매, 즉 사도 요한이 보는데요.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시는 그 장면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이 떼어질 때 7인이 떼어지는데 7인이 떼어지는 순간 사도 요한이 60여 년 전 공생애를 같이 보내는 도중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전쟁, 내란, 이 지진과 기근, 전염병, 박해, 하늘의 큰 징조 등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보니까 그 인이 떼어지는데 60년 후에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우리 주님이 받아서 그 인봉을 떼서 펼쳤는데 그때 60년 전에 배운 내용과 흡사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흥미진진하게 그 내용들, 이제 다음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7인 7나팔 7대접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제 큰 그림입니다. 이 7인은 심판의 대략적 개관입니다. 그래서 전쟁, 내란, 기근, 역경, 종교적 박해, 천지 지변을 말하는데 그런데 7번째인 이 7번째인은 그 내용이 뭐냐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전야의 이제 고요함인데 앞으로 닥칠 재앙의 전조입니다. 다시 말해 7번째인은 바로 7나팔 재앙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7나팔은 또 심판의 좀 더 직접적인 소개로 진행되는데 7인이 대략적 개관이었다면 그리고 7째인이 바로 7째 나팔 재앙이었는데 이 7나팔로 들어가 보니까 이 직접적으로 이제 심판이 좀 더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리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의 땅의 3분의 1을 태운다. 두 번째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떨어진 쓴쑥별로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고 네 번째는 해달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과 밤의 빛이 3분의 1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불, 연기, 유황의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여기까지 진행되고 7째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7번째 나팔은 또 이 따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7번째 또 대접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각 재앙의 7번째는 이 닥친 7나팔을 또 7나팔은 또 7대접을 의미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제 7대접 이야기가 7나팔에서 시작되는데 바로 7대접은 7나팔이 심판의 직접적 소개고 7인이 개괄적 소개였다면 7대접은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실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기록인 그 계시록 14장 10절에서 유래하는데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투쟁에서 예수께서 이기심으로 바로 7나팔에서 7대접으로 그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 지점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나팔 재앙까지는 또 피해를 받으나 대접 재앙에서는 이제 완전히 불신자들의 심판의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 경배한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둘째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되고 강과 물의 근원이 또 피가 되고 해가 사람들을 태우게 되고 병과 종기로 신음하게 되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게 되고 광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마지막으로 큰 지진이 나더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정리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그 기본적인 이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핵심 용어인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도장, 인장, 반지 등으로 이 소유권을 확증하고 문서나 법의 진실성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이제 인인데, 누구도 이제 철회할 수 없는 것을 그 확증하는 것입니다. 가령 내용물을 인봉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물이 분실하거나 변경되지 못하도록 인을 찍어서 봉인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로 된 가죽, 파피루스 등에 길게 이어서 둥글게 말아서 글을 써놓은 것이 이제 들려 있는데, 이제 인봉을 쳐서 움직이지 않게 보지 못하게 하는 형식을 이제 말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팔 이야기를 보시면, 이를테면 나팔은 그 끝 모양이 나팔 모양인 악기를 총칭해서 말합니다. 이를테면 신의 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예고로 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년을 예고하는 나팔 소리, 즉 전국에서 기쁨의 그 잔치인데요. 희년이 그 뿔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예고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외치라고 했을 때 무너지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고, 기드온과 미디안 전쟁 때 300용사가 미디안 진영 깊숙한 곳에 가서 나팔을 불고 항해를 깨뜨리고 횃불을 지켜들고 소리를 지르는 일,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희년의 선포, 즉 기쁨과 자유의 잔치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기적의 그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바로 스룹바벨 성전의 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그 시점에도 제사장이 의복을 입고 나팔을 부는 장면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림의 나팔 소리, 그 우리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는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모으리니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계시록의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하늘이 반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라 하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놀랍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선언됩니다. 정말로 이 나팔 소리, 성경에서 길게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기적의 도구를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 나팔이 울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라고 이제 선언되는 놀라운 계시록의 기록의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대접 이야기입니다. 내용물을 담을 수 있고 이제 넓적하고 높이가 낮은 그릇을 총칭하는데, 뭐 이 그릇은 성전에서 사용되기도 했고 또 식사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이 솔로몬에게 이 그릇을 이제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이를테면 그릇을 손쉽게 만드는 것은 이제 진흙으로 만든 이제 그릇,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나왔는데요. 그 그릇을 우리 사람에게 빗대어 표현해오는 그 기록이 이제 디모데후서이고, 또 로마서에도 이 그릇은 우리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 빗대어서 그 그릇을 표현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에 이제 무엇을 담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들어가 보면 부자들은 늘 포도주를 이제 대접에 담습니다. 성정 기명을 가지고 안타깝게도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술잔으로 그것을 사용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관련해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는 그 그릇의 이제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또한 계시록에 보면 기도를 담는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릇에 담는다는 놀라운 표현도 들어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아주 무서운 내용도 담는데 바로 심판의 일곱 대접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이제 진행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종말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적 종말은 개인의 죽음과 연관이 있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또 부활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그 말씀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개인적 종말을 넘어서서 역사적 종말을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비중 있게 다루는데, 예를 들면 천년 왕국, 주의 재림과 심판, 천국과 지옥,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개인의 종말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종말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개인들의 일상 속에서 진행되기보다는 어느 일정한 시점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도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제 역사적 종말 이야기와 관련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이제 기록됐는데, 바로 천년 왕국은 현세와 그리고 내세 사이에 중간기로 이제 천년 왕국이 있다는 소리가 되겠는데,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의 해석이 또 많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즉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다라는 그 전천년설이 있고, 또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있다라는 후천년설도 있고, 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천년 왕국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현천년설, 무천년설이죠. 그 등이 이 주장이 이제 있겠습니다. 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고 요한이 보고 기록한 이 천년 왕국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이 역사적 종말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이야기는 어떤 천년 왕국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우주적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정말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가면 당연히 창조와 새 창조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이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천지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린다는 것이 이 창세기 이야기라면, 그 새하늘 새 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생명나무와 격리된다는 이야기라면, 생명나무를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 해서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눈물과 저주와 사망이 없다라는 걸로 바뀌게 되고, 사탄이 인간을 미혹했다라는 것에서 사탄이 영원히 멸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천지창조에서 이제 인간이 범죄를 숨었다면, 새하늘 새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고, 또 고생과 수고가 동반되는 삶이 창조였다면, 새 창조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승리의 삶을 산다라는 그 내용을 요한의 계시록에 이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보고 기록해 놓았겠습니다.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즉 새하늘과 새 땅, 타락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창조가 되겠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환상이며 장차 일어날 실제라는 이제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한 것이고, 더 이상 이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킨 자들에게 새 하늘과 이 새 땅을 나라로 그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사명으로 받아서 산다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무엇을 보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랜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그 놀라운 손으로 사도 요한을 만지시는 것을 체감했고, 이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도 보았고요. 또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보았고, 뿐만 아니라 7인 7나팔 7대접 그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심판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난 후에 사도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상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빨리 가서 주고 싶다는 것인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과 그리고 소아시아에 고난당하고 있는 7교회들, 그리고 많은 곳에 흩어져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수많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히 달려오고 싶은지 그 마음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성경의 가장 끝에 기록된 이 장면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데, 성경 가장 첫 번째 기록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 듬뿍 표현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장에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좋았더라 하면서 6번 반복하시면서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과 땅, 이런 내용들은 6일 동안 만드시고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사도 요한에게 보게 한 다음에 기록하게 해서 소아시아의 교회와 수많은 복음 2세대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초대하시는 그 마음을 정말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속히 오리니 진실로 속히 오고 싶다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계시록은 마무리가 된다는 정말 놀랍고도 감동적인 편지가 되겠습니다. 정말 사도 요한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60년 전에 갈릴리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배웠고 얼마나 좋았을지, 복음 2세대 교회들을 다독여 주시는 주님을 뵙고 얼마나 좋았을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보고 정말 얼마나 좋았을지, 속히 오고 싶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얼마나 좋았을지, 정말 이것을 받고 복음 2세대들이 위로를 얻고 힘써 복음을 다시 전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행복했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경 한 권으로 기쁨과 감동, 희망을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